2022년 7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시편 찬송가 162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162장 시편 84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은 시편 찬송입니다. 1절과 3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주의 전을 심히 사모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주께 외칩니다. 주의 집에 거하며 항상 찬송하고 주께 힘을 얻으며 시온에 데려가 그 마음 속에 활짝 열려 있는 자는 복 있는 성도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좀 마지막 부분은 좀 격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9번째 재앙은 애굽 땅 위에 더듬을 만한 아주 완전한 흑암, 완전한 어둠이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자, 먼저 본문 21절을 다시 보게 되면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자, 여러분, 애굽 땅에 완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어두웠을까요? 자, 방금 읽은 21절 말씀처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에 보게 되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짙은 어둠,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로 어두웠던지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어두움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묶어버렸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자, 여러분, 그런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에 임한 이 어두움의 재앙은 애굽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물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그곳을 장악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완전한 흑암이 임하자 조금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활동이 묶여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떠나시고 또 그를 내어버리신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사탄이 그를 어둠 가운데로 빠뜨려서 그의 눈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의 손과 발도 자기의 영혼에 좋은 것, 자기의 영혼에 선한 것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조금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히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 앞의 재앙들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셨다는 뜻이고 또 그를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바로가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쫓아내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하자 그들의 모든 활동이 묶였듯이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두움에 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혼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그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고 또 사탄이 그 손과 발을 결박시켜서 결국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발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혼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게 되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어둠을 선택하면서 어둠 가운데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조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땅에는 완전한 흑암이 임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애굽 온 땅이 완전히 어두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완전한 어둠이 내린 것, 이것도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영혼이 결박되고 전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자들도, 지금의 신자들도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악인의 길에 행하던 그들처럼 걸려 넘어져서 무엇이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신자가 된 우리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을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도 다른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었듯이 구별되는 애굽 사람들이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듯이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는 이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당연히 나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그 의무가 하나님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그 은혜와 자비를 오늘 우리들에게는 베푸신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방황할 때 우리 신자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결코 어둠을 가까이 가지도 말고, 어둠을 사랑하지도 말고, 어둠을 선택하지도 말고, 어둠의 일을 행하지도 말고, 오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또 우리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빛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후에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으로서 보여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내 뒤를 따라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본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내 영혼에 진정으로 경험되어서 그 심령이 진정으로 겸손하게 된 신자들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겸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혹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혹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가올 하나님의 진도로부터 떨어져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부르심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결코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퍼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 되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등이요 빛으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하여 내디디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부주의하여서, 우리가 잠시라도 또 어둠의 한눈 팔아 우리가 또 잠에 빠져들어서 경성함을 잃어버려서 결코 어둠을 선택하거나 어둠의 길로 들어서거나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